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두 번째 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던 바와 같이 사실 양의 문이나 선한 목자는 동일한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두 표현을 교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고 하는 표현의 교차적 사용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만이 참된 양의 우리라고 하는 의미와, 또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양의 문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인도하여 주시는 곳이 바로 참된 양의 우리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구속주가 되심을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안전하고 유익이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양의 문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의미보다는 목자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중심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의 특징은 바로 자신을 그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그 양들을 위해 버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11절과 15절 그리고 17절에서까지 총 3번씩이나 언급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목자의 가장 확실한 표징이 그 맡겨진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가 버리지 않는가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 그 맡겨진 양떼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라는 사실 또한 또 하나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를 분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자신의 참된 목자이심과 선한 목자이심을 친히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이자 선한 목자였던 예수님과는 달리 거짓된 목자이자 악한 목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사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본문에서의 사꾼이라는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그 본래의 의미가 담고 있는 바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이 양떼를 돌보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사꾼이라 불려지는 이들이 양떼를 돌보는 것은 그 양떼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감정이 있기 때문이 아닌 그 일들을 통해 받게 될 금전적인 이득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꾼은 양떼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꾼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양떼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자신에게 해가 될 만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양떼를 두고 자신을 먼저 챙기고 양떼를 두고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사꾼이기 때문이고,
그가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 그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그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양떼를 돌보는 사꾼이 아닌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며 자신과 양떼 사이의 서로에 대한 앓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문장은 교차 대구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라는 문장은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는 문장과 대구를 이루고 있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으니 라는 문장과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말씀과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씀이 큰 틀이 되어 그 안에 담긴 말씀들을 포괄하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학적인 기교를 통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그 맡겨진 양떼를 위해 죽으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 대입하여 예수님과 그에 속한 양떼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이셨고 늘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 있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속한 양떼를 성부 하나님께 대입하여 말씀을 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속한 양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야다를 번역할 때 사용하는 역어로서 이 야다라는 표현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부 사이에서만 알고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알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 양떼 사이의 알미,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암과 같은 알미고, 또한 부부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알미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그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 사랑이 넘치고 친밀한 관계인 것을 말씀하시며, 그렇기에 양떼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에는 상호성이라고 하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에만 국한되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또한 언급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14절에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향한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기서의 양떼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개개인마다의 주관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동체적인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신앙 고백 가운데 네 번째 신앙 고백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른 교회의 신학은 개인 신앙의 주관적 학적 표명이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회의 교회성을 본질로 하는 교회 신조에 의한 객관적 학적 표명입니다. 따라서 본 교회는 역사적 기독교회의 공동신조, 어거스틴과 루터, 쯔빙글리, 칼빈, 16세기와 17세기 개혁교회 신조들과 신학자들, 또한 19세기, 20세기의 아브라함 카이퍼, 또한 바빙크, 핫지, 워필드 벌코프, 메이첸 반틸, 박형용,
박윤성 등을 통해서 개발되고 변증되고 또한 보존되어 온 개혁파 교회의 전통적 그리고 정통적 신앙을 따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아는 자들이라 일컬음 받는 자들은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님을 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하여 개발되고 변증되고 또한 보존되어 온 정통 신학과 교리에 따른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인 것이며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주의 몸된 공교회 안에서 인준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가 증거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신 내 양은 그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와 같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승되어 온 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와 그와 같은 바른 성경 해석에 근거한 바른 교리적인 지식들을 소유한 자들, 그리고 그와 같은 바른 교리적 지식에 동의하는 가운데 공교회 앞에서의 바른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내 양들을 위한 죽으심의 효력은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지금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까지도 미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그 순간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자신에게 속한 양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전 우주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이 지상의 하나의 보편교회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으로 12 사도들을 통해 세우신 하나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것이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께 속한 양무리들은 그 음성에 반응하여 이 지상의 보편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17절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기꺼이 죽으실 것이고 그와 같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하고도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누구의 강제적인 요구 때문이 아닌 자신의 자발적인 순종인 것을 말씀하시며 계명으로 번역된 하나님의 뜻과 그 요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뜻하신 바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요구 가운데 순종한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자발적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맡겨진 양떼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는 참되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양떼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는 것은 그 양떼와 자신 사이의 관계가 본래부터 하나였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이 서로에 대한 참된 암과 교제가 풍성한 사랑과 친밀함이 가득한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그리고 그렇기에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양떼를 위해 죽으심은 단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이 아닌 양떼를 향한 사랑의 발로가 되어 자발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죽으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밝히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에 대한 오늘의 말씀은 오늘날 누가 참된 목자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목자의 가장 확실한 표징이 앞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양떼의 돌봄을 위임받은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목사가 오늘 말씀에서의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참된 목자를 본받는 참된 목사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지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양질의 꼴을 먹이기 위해 참되고 바른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기 위해 자신에게 허락된 건강과 시간들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그 준비 가운데 선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던 것처럼 주님께 그 성도들을 위임받은 참된 목사라고 한다면 성도들을 바른 신앙의 소유자들로 세우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자신에게 주어진 건강을 다 바쳐서 바른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들 가운데 선용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고를 게을리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고사하고 설교 말씀조차도 본문의 말씀과는 무관한 세상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며 때로는 다른 이들의 설교를 그대로 가져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많이 모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모인 성도들에게 대접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기존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른 더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게 되어 공석이 된 담임 목사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그와 같은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큰 교회에서의 청빙이 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교회를 옮기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임 목사를 구하지 못하고 설교자를 구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 어르신들만 있는 시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없고 모든 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맡기신 양떼를 두고 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 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물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에티오피아에서 한 번 성도들을 두고 나온 적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말씀에서의 선한 목자와 사꾼에 대한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의 남은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양떼들을
죽을 힘을 다해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위해 늘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에 저를 사랑으로 품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교리적인 지식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참된 교회의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속한 참된 성도, 참된 양무리의 특권을 만끽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를 통해 바른 진리가 계속하여 파수되어져 가고 계승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저마다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도 그 교회들마다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다 다른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세상에서 유행하는 상대주의적인 사고의 영향을 받아 저마다 다르게 인식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서로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모든 정통교회의 일치된 신앙 고백인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 고백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일치된 지식들이 공유되어지고 일치된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주일 신학 강좌 시간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배우며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주류를 이루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들로 인해 무엇이 진리인가를 논하는 것이 꺼려지는 이와 같은 시대들 속에서 참된 진리를 사모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주관적 신앙 고백이 아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객관적인 신앙의 고백을 우리 또한 함께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계속하여 계승되고 선포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순종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순종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발로가 되어 자발적인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때로는 마지못해 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다른 것들을 바라는 수단으로 삼는 마음으로, 때로는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산 적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산 적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위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욱 풍성하여지고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더욱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와 같은 사랑이 발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향한 효도가 그 부모의 재산을 바라는 마음에서의 효도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아니면 부모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하는 효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는 부모에게 있어 그 효도의 모습이 결코 기쁨으로 여겨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모습도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발적인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이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져가는 수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고 잘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소망이 더욱 굳건하여짐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또한 더욱 성숙하여짐으로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야지만 될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하나님의 귀한 양들을 이 주님의 보편 교회 안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자발적이고 또한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우리의 전생애가 늘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고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이 진정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겨지는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만끽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